우리말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다복한,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뭐 계속해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모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뭐다? 사랑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되게 많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래, 은사가 다양했고,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은사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것 같아요? 역동적이죠. 역동적. 신앙생활이 왜 우리 모태신앙,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한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뜨뜻미지근해. 그래가지고 이것도 행, 저것도 행. 물론 신앙 가운데 있어. 신앙을 버리지는 않아. 배반하지도 않아. 가기는 가. 그런데 어떤 역동적인 활동성이 없죠.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때요? 특징이 아주 뜨겁잖아요. 불길같이 뜨거워요. 옆에 있으면 막 영향을 받아요. 불타오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타오르는 교회다. 불타오르는 교회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은사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리고 예수 믿고 그 교회로 모이게 된 사람들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적으로, 양쪽으로 팽창하고 막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많은 거예요. 바람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뭐 다양한 문제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다양한 문제를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새벽기도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함께 보고 있으니까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패가 갈라져서 당파 싸움과 같이, 여러분 물론 이렇게 서로 세력이 갈라져 있는 거 좋은 현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함께 이 갈라져 있는 당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당파가 서로를 견제하고, 그리고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당이 있잖아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당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당이 하나 있는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이죠. 하나 독재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공산당은 공산당만의 특징이 있죠. 장점도 있어요.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전부 다 한몽태기로 가기 때문에 잘 가면 할렐루야고, 잘못 가면 다 낭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분파가 갈라져 있는 경우는 그래도 갈라져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면 스트레스 받죠. 왜 스트레스 받아요? 논리가 보통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는 논리로 많이 가잖아요. 어떤 것을 함께 선한 것을 위해서 협력하거나 함께 나가기는커녕 거의 대부분 서로 발목을 붙들어요. 네가 좌하면 난 우,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갈 거야. 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당파 싸움. 그렇게 당파 싸움이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갈라져 있는 이들이 하나가 된다면은
놀라운 시너지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간의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간다면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교회는요, 세상에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첫 걸음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보의 제목,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그리고 같은 말을 해서 협력해서 하나 돼서 합하여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합하여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연합하고 협력하는데 그리고 말이 하나 되게 하고 뜻이 하나 되게 하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이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지역은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서신서들이 다 지역의 이름이잖아요. 고린도,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성, 빌립보 교회, 각 지명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도시들의 공통점.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냐면 대부분 무역업을 주로 하는 항구 도시 혹은 골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길목에서 건달 같으면 골목에서 탁 여기 지나가는데 1,000원, 5,000원, 10,0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려면은 돈을 내야 돼. 이거는 뭐 그냥 얄짤 없어. 근데 그게 골목을 잡고 있는 게 건달이 아니고 그냥 그 도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도시가 강력한 힘이 있겠죠. 왜냐하면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 도시의 허락을 받아야 교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뭐 에베소라든지 이 대부분의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도시들이 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통로와 같은 혹은 교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어요. 고린도가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도 동일하게 그 힘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는요 부유하겠죠.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가난할 겁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많이 다니겠죠. 이게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도시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역업을 하기 때문에 좀 부자가 많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해요. 왜 가난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땅을 일구어서 살았기 때문에 교역업이 주가 아니고 그 땅에 목축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언가 땅에서 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고린도서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만찬 너희가 포도주 그러니까 부자들은 포도주를 마음껏 사가지고 올 수 있고 뭐 빵도 마음껏 사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보고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같이 나누고 흥청망청 너 혼자 먹고 취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 배려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요 빈부의 격차도 있었고 신분상에서도 그러니까는 분파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거기다가 신앙적인 부분도 완전 다르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해요. 누가 오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해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어요. 성향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사님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바뀌기는 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간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또 그 안에서 누구의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냐 그 안에서 싸움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베드로에게 배웠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역을 하니까 교역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배를 타거나 혹은 마차를 타거나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와 도시를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이 신앙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절 이 뒤에 보면은 서로 당파가 갈라져 있는데 게바파, 이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뜬금없이 고린도 교회에 왜 베드로파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배워온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첫 번째 사도 중에 뭐 최고의 수제자라고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배웠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우는데 사도 바울께서 세운 교회인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는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에이 그 옛날 사람이고 지나간 사람이고 지금 아볼로가 우리를 지금 목양하고 있는데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이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뭐라고요? 영적 교만. 왜냐하면은 내가 받은 가르침이 네가 받은 가르침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야. 야, 너 베드로에게 배웠다고? 아유,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너 바울에게 배웠다고? 야,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한테 지금 나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당파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뭐 했다고? 잘났다고. 여러분, 신앙은요, 누군가가 누구 위에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섬기는 자리를 가기보다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사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그래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야 방언이 최고야.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이 최고야. 뭐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야 꿈 꿔봤어? 꿈 얘기해봐 내가 해몽해줄게. 뭐 이러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런 모든 은사들 그거 아니야. 최고의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어? 너가 신실한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증거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틀린 소리가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을 가지고 싸워요.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를 모시게 됐대요. 강사를 모시려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익도 목사님이라고 박퍼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좀 모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섬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섬깁시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훌륭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장로님이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이천수 목사님 같은 분을 좀 모십시다. 교회를 아주 건강하고 또 이렇게 부흥시키고 잘 성장시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데 우리도 다음 세대를 생각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천수 같은 목사님 모십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장로님은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요즘 최고 이슈, 핫 이슈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같은 베이직 교회 그런 목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가 요즘 시대를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각기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맞는 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틀린 말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잖아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치에 합당한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포 목사님, 나는 분당 우리 목사님, 나는 베이직 교회 목사님. 갈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갈라지니까는 갈라진 선택에 따라서 모이니까 이게 당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취사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의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전도의 핵심이야. 교회는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이라는 목적인데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정말 감동 있는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해. 하니까 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 둘이 싸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해요. 전도도 중요해요. 교회 5대 사명이 있잖아요. 양육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독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5가지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5가지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을 하네 왜?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셨나요? 2번째,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내 입술로 증거할 수 있고 내 삶의 향기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 양육의 사명도 있어요. 양육은요, 양육을 해야 되기도 하는데 받아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혹은 교사로부터 양육되어져야 되고 또 양육된 여러분이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양육은요, 내가 양육도 받고 양육도 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교제는 잘 할 거예요. 잠깐 만나가지고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맛있는 거 먹읍시다. 육신적인 교제. 그런데 그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느냐? 대화 가운데 덕이 되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이 신앙의 교제가 있느냐? 여러분은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깝게는 부부 간에 혹은 형제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섬김이에요.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낮아지는 게 섬기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낮아지는 게 섬김이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학년을 제가 다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꼴등이거든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섬기는 거는요, 낮아지는 위치에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그것을 통해 섬기는 거예요. 누가 청소하는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청소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청소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설거지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험한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왜냐하면 신앙의 연배가 올라가고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 올라가가지고 호령하는 자리에, 남들 부리는 자리에 가는 것을 세상은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요 반대예요. 반대. 은혜를 받고 내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나 이러면서 싸우다 보니까는 분파가 갈라지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은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려고, 그리고 내가 아래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요 싸움이 없어요. 싸울래야 싸울 대상이 없어. 싸움도 안 돼. 우리 당인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삶의 보람을 누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누립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내가 전도를 하면서, 섬기면서, 양육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보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5가지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처럼 교만하여져서 사람들을 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또 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를 또한 우리 당인교회를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